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천국 시민의 표상. 자, 우리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예. 5월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만물의 소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 바로 5월이지요. 예.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어린이날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셔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3절 시작. 예, 아멘.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어린아이들을 이 부모된 분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 유대인의 일상을 보면요. 가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랍비에게 이렇게 안수기도, 그 축복기도를 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차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행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아이들의 부모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일로 말미암아 번거로운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들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신지 얼마나 고되게 일하셨는지 누구보다 이 제자들이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행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주는 마음은 알겠지만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제자들이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내 자신을 비워야 되죠. 나를 부인해야 되죠.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죠. 내 이익보다도 남의 이익을 구축해야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람은 성장하면서 순수함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 순수함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계산,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마치 남을 이용해 먹는 그 타락한 마음. 그것이 은연중에 이 어린의 마음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파렴치한 이 마음이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 아이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죠. 보이스피싱은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여보세요만 해도 안 돼요. 여보세요. 그게 다 추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화 오면, 모르는 전화 오면 대답은 안 해요. 돈이 우상이 된 현실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꾸짖으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자 천국의 표상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이미 이 시대는 사람들마다 양심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 하면요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사상이 내재되어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어린 아이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의 표상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의 표상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 14절 시작.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수많은 선택들의 연속인 삶에서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에게 있는 가치관을 나타내 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선택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걸맞는 것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소망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나의 힘이 아닌 주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하나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을 쏟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영향을 받음을 절실하게 느껴야 해요. 내가 어디에 더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나. 요즘 SNS와 정없이 쏟아지는 미디어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감으로 가치관을 변화받는 그 일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성품이자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르고 옳은 것인지 주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혼탁한 이 시대에서 가야 할 길,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하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요, 아직도 세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한 구석에는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졌지요.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누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형성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가치관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안수와 축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16절 시작. 축복하니라. 아멘.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어린 아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이고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고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님과의 접촉 속에 영육이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예수님과의 접촉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멀쩡하고 정상적이라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기 위해 돈을 찾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이 아닌 세상과의 접촉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돈을 쫓아가지 않아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니까, 가치관이 형성이 되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자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에 나와 있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해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길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뭡니까? 비극적이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만남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접촉이 아닌 세상과의 접촉. 세상 접촉은 영원한 죽음으로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신 것은 하나님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은 또한 성결을 뜻해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바쳐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즘 아이들만 보더라도요, 그 순수함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가끔 제가 놀이터에 가는 걸 좋아해요. 왜요? 제 놀이터 가서 뭐 시내 뭐 시소를 탑니까? 그네를 탑니까? 아니면 뭐 미끄럼틀을 탑니까? 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을 보려고. 예. 뛰노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순수한 모습인지 딱 봤을 때 성령께서 그때 깨달음을 주세요. 너도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계산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삐지면 그냥 자기 그냥 기분대로 삐지고 하지만은 계산이 없어요. 어른들처럼 계산이 없어요.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속내음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안에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세상 일에 쫓기다 보면요, 어느새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채찍질할 때 그 마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물려받았던 죄악된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패한 마음을 무엇으로 정화시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피 뿌린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라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옷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으신 옷을 입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이에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선행과 노력을 해서 다가가는 거지만 이 기독교는 직접적인 신이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접촉하게 해주십니다.
그 옷을 입기만 하면 천국 표상으로서의 심리라는 의식을 갖춘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한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기준에 맞춰놓은 옷이 아닌 천국 시민으로서 입어야 할 영적인 옷, 마치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하여 채석옷을 입혀준 것처럼 그런 옷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옷인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과는 정반대되는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표상인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